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벌써 이제 한 9개월 이상 10개월이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서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요압 장군도 알고 또 우리아가 죽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데려다가 같이 아내를 삼아 살고 또 우리아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입을 다물고 쉬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너 다윗에게 가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라. 그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떠한 벌을 내릴 것인지를 가서 말해라 그랬습니다. 나단도 적지 않게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 권력자, 그 고대 사회의 절대 권력자 앞에 가서 그 임금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됩니다. 예전에 사울 임금 때는 사울이 그 제사장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다고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놉 땅에 있는 85명의 그 85명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나단이 그 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선지자님 웬일이십니까? 네, 임금님께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아무런 재산도 없고 겨우 젖을 짜서 먹고 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돈 다 털어서 양 한 마리를 사서 기르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한 마리를 뺏어갔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양 한 마리는 자기 외동딸과 같았습니다. 자기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또 그 주인은 그 양을 품고 같이 자기도 하고 사랑하는 딸과 가족이었습니다. 그 한 마리뿐인 양을 뺏기고 나서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지자님,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놈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놈은 끌어내다가 반드시 쳐주게 됩니다. 물론 4배로 보상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소리를 깔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안 그래도 근 10개월 동안을 혼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지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통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고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할 나의 죄구나 생각하고 살았는데 늘 조마조마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안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혹시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 방귀 낀 놈이 도리어 화를 내고 있어. 다윗이 자기가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분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사무엘상 12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를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13절에 보면 나단에게 자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들춰내고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고 자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자복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나단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지만,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범죄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의인인 줄로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도덕적으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죄가 없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죄인인 것처럼 아직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그 말씀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화를 이야기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간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단이 그 15절에 보면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고 그 일을 완성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임금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그것도 그냥 단순한 실수한 게 아니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왕이 저지른 이 엄청난 죄악을 들추어서 자백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다윗 체면을 봐서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할 수도 있고, 다윗은 이미 마음속에 자기 죄를, 여러분,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이? 응?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죄를 지고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제가.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인교사, 살인을 시키도록 지시를 했잖아요. 그럼 조용하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순자를 보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다윗은 내가 간음죄를 지었구나, 살인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수개월 동안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건 죄에 드러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배 시간 나와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진리가 있구나 깨닫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감동을 주실 때 나에게 드린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들어도 예배에 나와야 되고 죄를 범해도 예배에 나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죄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를 따질까요? 선과 악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기준이 선과 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바라보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삶은 최고의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성인, 공자, 맹자, 성자들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성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악을 따라서 기준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 뭘까요? 거기 보면 죄의 기준이 몇 가지 나오는데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궁을 임금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내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아내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 나라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주었습니다. 또 뭐가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7절 8절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도 부족하였다면 내가 네게 무엇인지 더 주었을 것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셔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씨 맺는 과일들 맛있는 열매들 다 주셨어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한계예요. 한계. 근데 그것을 따먹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 하나님이 판단해야 할 그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은혜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살기 위한 모든 기술과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육신의 삶이다. 은혜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고 내 모든 삶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죽어서도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냥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내가 먹고 살고 입는 거 다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를 잘 믿고 살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죠. 끝까지 고난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살다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욥같이. 욥뿐이 아니죠. 뭐 순교자들 맞아,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도 한번 제대로 지내보지 못하고 원주민에게 그 도착하는 순간에 창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순교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역경을 주시고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안에. 근데 그 잘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냥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것은 그냥 구원에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구원의 맛을 진짜 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올 수 없고 감격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예수님 닮으면 아직도 더 멀었어. 나는 더 노력해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내가 너를 구원해 놓았건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보배로 내가 삼았건만 너는 어떻게 보배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할 때에 죄를 깨닫고 쓴 기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반역죄. 3절에도 보면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늠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을 훨씬 더 뛰어넘은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가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은혜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해서 주일날 식사 대접도 하고 싶고 자원해서 헌금도 하고 싶고 자원해서 예배 시간 일찍 가가지고 30분 전에 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고 저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뭐 기도원 300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일주일에 2번 나와야 되고 부담이 되고 주일날 11시에 예배 시간 맞추고 가는 것도 한번 서둘러서 그냥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 맞추고 가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네가 나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회개도 은혜가 임해야지 회개가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나 혼자 아멘 하기 때문에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아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큰 소리를 하세요. 그래야 아멘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울 있죠. 저울을 다 알잖아요. 저울의 가운데를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기준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저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이죠. 요즘 흔히 말하는 기울이진 운동장.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뻔한 거지. 저기는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나는 오르막길을 달려가고 똑같은 100m 경주를 하는데 저 친구는 내리막길을 가고 나는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경기가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생각되면 뭘 판단할까요?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따지는데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선, 내가 보는 경험상 악. 자기가 선이고 자기가 악이에요. 그냥 자기 기준이. 선과 악도 딱 중심을 잡고 보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도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저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삽니다. 근데 잘 보세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 고집을 따라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남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신앙도 파악하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누구 기준?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10절에 10절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가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식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가 식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식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 수요 기도 나오면 은혜가 식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홍 집사님 같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은혜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은혜가 막 은혜의 온도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 내가 붙잡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왜 또 나단을 보냈을까? 나단을 보낸 것은 회개의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회개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회개 자리를. 마당을 소위 말해서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장을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 멍석을 깐다는 말 때 멍석 깔아야지 뭐가 되잖아요. 다윗은 자기 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너무 잘 누가 와서 나단이 와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뻔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완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9개월 동안 그 10개월 동안 혼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정말 죄책감과 뉘우침과 고통과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은 9개월의 시간 동안에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지. 내 죄가 드러나면 왕으로서 얼마나 왕의 거리가 다 무너지는 거. 왕의 거리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맹한 장군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용감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죄를 품고 나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사람 앞에 용기를 내어서 죄를 자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겁니다. 네가 가라. 가서 이야기 하나 들려주면 다윗이 깨달을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어. 누군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면서
용기가 안 나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뭉개버리는 거지. 그렇게 계속 쌓여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괜히 끌끌어와 관계가.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잘못하는 거죠. 근데 왜 잘못했다고 해서 말을 못해요? 왜 부부끼리 부부싸움 하면서 잘못하는 거,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근데 부부끼리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자존심을 이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 아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집안이 그냥 분위기가 캄캄하고 어둡고 싸하고 그냥. 참 하나님이 너무 세심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용기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어떤 죄를, 어떤 실수를 내가 고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를 주실 때 그게 은혜래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역시 혹시 예배 마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나단을 하나님이 보냈을까? 공동체 앞에서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 자기 위에 하나님만이 자기 상전이에요. 그래서 거기 7절 8절에 보면 너희의 상전의 왕궁을 주었고 너희의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줬다면 이 상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밑에는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왕이 죄를 지으면 국가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개면 안 돼요. 잘못을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실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 대통령, 그든 왕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 국가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목사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의 문제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는 그 죄용서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혹은 교회 안에 죄를 지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죄를 지어. 교회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흔히 돌아서서 수근수근거려. 왜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왜 집사님 왜 자꾸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단둘이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1대1로 충고하고 권해라. 너의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고 이야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해라. 교회가 구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취급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렇지만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18장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를 운수시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너는 죄인이다, 너를 죄 지었다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만 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는 분간만 하는 거예요. 분간. 아니구나, 맞구나. 그런데 흔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쑥덕거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시험 들고 본인도 시험 들고 시험 들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손해, 그 사람도 손해, 나도 손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알면 1:1로 가서 구원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이름으로 말을 하고, 그 정도 하면 다 깨닫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서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롭고 은혜 넘치는 우리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즉각. 회개는 은혜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회복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주님께서 필요하면 성령 보내주시고 필요 없으면 성령을 거둬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한번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